네, 오늘 우리 사귐 9번째 시간입니다. 영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제목으로 여러분들과 말씀 나눕니다. 캠핑 다녀오고 애들 승급주의를 지내고 또 지난주에는 우리 멕시코 선교사님 오셔서 말씀 전해주시는 바람에 여러분들이 그동안 8번의 강해 설교를 기억하실지 모르겠습니다. 물론 다 기억하시리라고 믿습니다만 우리가 지난 시간에는 사랑도 증명이 가능하다라고 하는 주제로 말씀을 배웠습니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명령하는 것이 있습니다. 사랑하라 라고 하는 것입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이 사랑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하나님에게서 난 그러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그분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랑해야 됩니다. 성도의 삶이 그렇게 사랑받고 또 사랑하는 그러한 삶이 되어야 됩니다. 이것이 3장까지의 내용이었습니다. 오늘 4장으로 넘어오면서는 오늘 우리가 읽었듯이 갑자기 본문에서 하나의 명령어가 나옵니다. 영을 분별하라. 함께 따라합니다. 영을 분별하라. 하나님께서 이렇게 명령하시는 것입니다. 사랑을 이야기하다가 조금은 생뚱맞은 그러한 생각이 들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 요한의 공동체, 사도 요한이 지금 함께 있는 그 요한 공동체 안에 그러한 문제가 있는 것입니다. 사랑하지만 다 용납할 수 없는 것이 있다라고 하는 것이겠죠. 오늘은 바로 이 사도 요한의 이 말이 도대체 어떤 배경에서 나왔고 오늘을 사는 우리 교회와 성도는 왜 영을 분별해야 하는지, 그리고 어떻게 분별하는지, 분별했으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하는지 살펴보고자 합니다. 첫째로 말씀을 나눕니다. 왜 영을 분별해야 할까요? 1절 말씀 우리 함께 읽습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이는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여러분, 요한 사도는 우리에게 계속 요한일서 말씀을 통해서 사랑하라, 사랑하라. 우리는 다음 주에도 4장 후반절을 살펴볼 것입니다. 사랑에 대한 본격적인 메시지입니다. 그런데 이 사랑이라는 단어만큼 인류 역사에 동력이 되었던 것이 무엇이 있었겠습니까? 많은 문학작품들이 사랑이라고 하는 주제를 가지고 쓰여졌습니다. 드라마가 그렇습니다. 한국에 가면요, 우리가 돌아오기 위해서 비행기표가 잘 예약됐는가 한번 확인하기 위해서 항공사에 전화를 걸어도 사랑한다라고 하는 말이 들리지 않습니까? 고객님 사랑합니다. 고객님 당황하셨어요. 이런 말 아니고 고객님 사랑합니다. 여러분, 그 말을 들으면서 제가 가슴이 뛰겠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가슴 뛰지 않습니다. 가슴 뛰어야 될 그 단어인데 이미 너무 보편화가 돼가지고 이제는 그 단어를 들어도 가슴 뛰지 않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의 그 공동체에 지금 사랑이 풍성한 공동체이지만 그 안에 지금 문제가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은 그들 나름의 사랑을 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분명히 문제가 있습니다. 이단들인데 그들도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사랑을 쫓아가면 어떠한 결과를 맞이하겠습니까? 바른 사랑을 쫓아가야 되는데 마치 고객님 사랑합니다, 이 말이 자기의 귀에 들렸다고 해가지고 그 말에 누군가가 나를 좋아하는구나 라고 따라간다면 우리는 수치를 당할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것이지요. 여러분, 사회에 일어나고 있는 많은 운동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운동의 백그라운드에는 사상이 있고요, 사상의 뒤에는 그 사상을 조종하는 영이 있음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한 가지 예를 들어드리겠습니다. 1919년 3.1운동이 일어났습니다. 3.1운동은 어떠한 정신에서 시작된 것입니까? 3.1운동은요, 비폭력 자주 독립운동입니다. 그런데 여기에는
그 이면에 기독교 사상이 다 깔려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33인의 민족 대표 가운데 과반수 넘는 사람이 기독교인들이었습니다. 그렇죠? 오늘날 세상에서도 똑같습니다. 요즘 미국에 우리가 살고 있으니까 동성애라고 하는 문제가 우리에게는 참 많이 다가와 있는 문제입니다. 그런데 이건 미국만이 아니라 이제는 아시아권에도, 한국에도 어떤 사람들은 국회에 입법을 하려고 하는 그러한 움직임이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이 동성애 문제를 입법화시켜야 되겠다 말하지 않습니다. 그들은요, 인권을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아니, 인권 좋은 것 아닙니까? 그런데 그들이 성차별을 받는다, 성소수자가 있다 이렇게 말하면서 인권을 얘기하고 나아가는데 그 뒤에는 동성애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동성애 뒤에는 어떤 사고방식이 있겠습니까? 어떤 사상이 있을까요? 반기독교 사상이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분별해야 되는 것이죠. 이 사회에, 그리고 우리 자녀들의 미래에 아주 집요하게 악영향을 끼칠 그러한 사상이 흐르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냥 사상이 아닙니다. 그 뒤에는 그 사상을 조종하는 영이 있는 것입니다. 사도 요한이 지금 영을 분별하라 라고 하는 그 이유가 바로 그것입니다. 사랑한다라고 말을 하지만 그 사랑의 이면에 망가뜨리려고 하는 의도가 있다라고 하는 것이죠. 특별히 우리가 요한일서를 살펴보면서 계속 우리는 영지주의라고 하는 그 이단에 대해서 말해왔습니다. 그들은요, 포장이 좋았습니다. 플라톤의 이원론 사상이 그들에게 있었습니다. 영과 육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육은 악하고 영은 선하다. 지적으로 교화된 자들만이 신앙의 유익을 누릴 수 있다. 그렇게 주장하고 있는 것입니다. 육으로 죄를 지어도 괜찮다. 영에는 영향이 없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논리가 맞습니까? 이 논리로 살면 여러분, 거룩한 삶을 누릴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께 속한 그러한 사상, 그러한 생각들이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거짓 선지자들의 사상들입니다. 요즘 교회에도 많이 들어와 있는 사고방식과 사상들이 있습니다. 지난번에도 한번 그런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성을 너무 강조해요. 합리적인 것을 강조해요. 여러분, 나쁘다는 게 아닙니다. 저 대단히 이성적인 사람입니다. 저 합리적인 사람입니다. 좀 이렇게 동의를 좀 해주세요. 예, 그렇죠? 네. 우리 목사님만 저를 이해해 주시면. 저도 이성적이고 합리적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우리가 이성적이고 합리적인 것 반드시 취해야 되는 그러한 건 맞습니다. 그런데 이성과 합리성에서는요, 예수 그리스도를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 아십니까? 이성과 합리성을 추구할 때 그것이 전부인 줄 알고 세상 지식에 몰두되어 있을 때에는 결코 하나님을 발견할 수 없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가장 대표적인 한국에 우리가 다 아는 그런 인물 중에 한 분이 있습니다. 이어령 교수라고. 지식이 부족한 분입니까? 아닙니다. 지식 전혀 부족하지 않습니다. 문학 평론가였습니다. 비평가였습니다. 옛날에 문화부 장관 할 때요, 노태우 대통령 시절에 그분 문화부 장관 할 때 국무회의에서 1시간씩 국무위원들이 전부 다 그분 강의를 들었어야만 했습니다. 그분이 하는 말이 있어요. 대통령이 저 육사 출신이라서 지식이 부족하다. 내가 가르쳐야 된다. 그 정도로 강했던 분입니다. 그런데 그분이 그 지식으로는 하나님을 믿을 수 없었다라고 하는 거죠. 그런데 어느 날 딸의 전도를 통해서 딸이 믿는 그 하나님을 체험하게 되면서 마음이 열리게 된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게 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도 설교 전에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우리 마음에, 우리 영에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달라고 기도했습니다. 오늘 우리가 하는 이 예배는요, 영적인 것입니다. 육신이 모여 있다고 육의 행위가 아니라고 하는 것이죠. 하나님이 저는 이 자리에 성령으로 이 자리에 함께함을 믿습니다. 말씀을 들으면서 여러분들이 반응하셔야 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말씀을 들을 때 아멘 할 때 그 말씀이 나의 마음에 킵되는 것입니다. 그 말씀이 나의 마음 안에서 이제 워킹될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마치 그것을 모르고 이성적인 것이 최고인 것처럼, 합리적인 것이 최고인 것처럼 그렇게 산다면 우리는 믿음 생활을 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지식 자랑을 하고 있는 것이라는 것이죠. 하버드를 나와도 서울대를 나와도 하나님을 발견하지 못할 수 있습니다. 영안이 열려야 됩니다. 믿으십니까? 그런데 잘못된 그 자신의 영지주의자들, 그 사람들이 가르치는 그 가르침에 빠지면 우리의 인생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어디로 갑니까? 마치 시각장애인이 시각장애인을 인도하듯이 망하는 길로 가는 것입니다. 망하는 길입니다. 오늘 영을 분별해야 되는 가장 중요한 이유가 있습니다. 망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인생은요, 단 한 번밖에 기회가 없습니다. 이것은 제가 여러분들에게 아멘을 요구해야 될 이유가 아니죠. 인생은 단 한 번밖에 없어요. 그 한 번을 거짓에 속아서 살아서야 되겠습니까?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영을 분별할 수 있는가 우리는 살펴보아야 됩니다. 2절과 3절 말씀 우리 읽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라.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초등학교 4학년 때로 기억이 됩니다. 과학 시간에, 자연 시간이죠. 그때만 해도 자연 시간에 실험을 하는데 그때 뭐 상황들이 다 열악하지 않았습니까? 70년대에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뭐 자연 시간이라고 뭐 대단했겠습니까? 그런데 아마 처음 했던 그런 실험이라서 제가 기억이 나는 것 같아요.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하는 거를 나눠주시더라고요. 각 조별로 하나씩. 그리고 선생님이 비커에 물과 같은 액체를 이렇게 따라주고 가셨습니다. 그런데 우리에게 이것이 산성이니 뭐 염기성이니 산성이니 알칼리성이니 이 얘기를 물어보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종이를 한번 집어넣어봐 그러시더라고요.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한 것입니다. 리트머스 시험지라고 하는 것을 그 액체에다가 이렇게 댔더니 빨갛게 변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액체는 무슨 성질이 강하다? 산성이다. 저만 좋은 학교를 나왔군요. 예, 빨갛게 변하면 그 액체는요 산성인 거예요. 파랗게 변하면 알칼리성인 거죠. 여러분, 리트머스 시험지는요 그 산도와 이것을 가지고서 그것이 산성인지 아니면 알칼리성인지 이거를 구별하는 것입니다. 우리 신앙에도 구별하는 기준이 있습니다. 거짓 영인지 아닌지를 구별하는 유일한 길이 있는데 그 가장 우선되는 것은 무엇이냐? 예수님을 무엇으로 고백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을 완전한 하나님이자 완전한 인간으로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믿으십니까? 우리는 그분이
우리를 죄에서 구원하신 구원자로 믿습니다. 아멘? 예.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게 믿어지지가 않는 거예요. 성경을 아무리 읽어도 그럴 리가 없다. 그럴 리가 없다. 라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1세기 이후 예수님의 부활 승천 이후에 오늘날까지도 예수님의 그 완전한 신이자 완전한 인간이신 100% 신성과 100% 인성을 가지고 있는 그 문제에 대해서 여전히 이단들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 것이죠. 지식으로는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것입니다. 믿음의 영역인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인정하지 못한다? 그들은 적 그리스도인 것입니다. 거짓 선지자인 것입니다. 이 글을 쓸 때 요한은요, 이제 자기의 수명이 얼마 남지 않았어요. 이 요한일서를 쓸 때 요한은 이미 90살이 넘었습니다. 그런데 90이 넘은 그 자기의 나이로 보니까 이미 자기와 함께 예수님을 따랐던 제자들은 다 죽은 거죠. 자기 혼자 남았어요. 심지어는 예수님의 부활 승천을 본 사람들도, 일반 사람들도 이미 살아남아 있는 사람들이 거의 없다라고 하는 것이죠. 그런데 지금 자기 앞에 자기의 말씀을 듣고 있는 사람들은 신앙의 몇 세대? 2세대, 3세대가 앉아 있는 거예요. 예수님을 만나본 적도 없는 그 사람들에게 지금 사도 요한이 절절하게 야, 예수님이 이러셨어, 이런 분이야 말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우리 첫머리에 우리는 배웠습니다. 사도 요한이 말할 때 그 예수님 내가 눈으로 본 바요, 들은 바요, 손으로 만진 바라. 야, 내가 예수를 내가 그렇게 만져봤어. 이분이 하나님인 걸 나는 믿어 라고 제자들에게 말하는 거죠. 수많은 기적의 현장에 사도 요한이 있었습니다. 그의 두 눈으로 똑바로 보았습니다. 심지어는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고통 속에 신음하고 돌아가실 때 그 밑에서 그 고통에 동참했던 것이 사도 요한 단 한 사람입니다. 제자들 가운데는. 그리고 예수님이 부활하시고 제자들과 떡을 떼고 물고기를 먹었던 것을 사도 요한은 기억합니다. 40일 후에 감람산에서 승천하실 때 그 모습을 사도 요한은 아직도 90이 넘은 나이지만 생생하게 기억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 요한의 한마디가 이것입니다. 그분이 하나님이셔. 그분이 우리의 구원자셔. 믿으십니까? 이것이 우리 기독교의 핵심 교리입니다. 다른 거 다 모르셔도 됩니다. 그러나 단 한 가지, 예수가 하나님이며 예수가 이 땅에 육신을 입고 오신 분이라고 하는 것을 믿으셔야 됩니다. 그분이 우리의 죄를 위하여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셨고 부활 승천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믿으셔야 됩니다. 요즘 새벽에 요한계시록을 강의합니다. 여러분, 전천년설, 후천년설, 무천년설 조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휴거가 언제고 7년 대환란이 어떻고 여러분 조금 몰라도 괜찮습니다. 그런데 예수가 구원자라고 하는 것을 놓치면 안 되는 것입니다. 예수가 하나님이십니다.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을 저는 이 시간 묻고 싶습니다. 그분이 여러분의 진정한 구원자라면 여러분들은 삶의 기준이 누구에게 있는 것입니까? 정말 예수 그리스도에게 여러분들의 삶의 기준이 있습니까? 입으로는 예수 그리스도가 나의 삶의 기준입니다라고 말하지만 내 삶이 그렇게 따라가지 않는다라고 한다면 여러분 회개하셔야 됩니다. 여러분들의 가치관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여러분들이 세상을 바라보는 그 눈이 변화되어야 됩니다.
특별히 우리 자녀들의 눈이 저는 변화되기를 기도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세상은요, 고린도후서 11장 14절에 말한 것처럼 광명한 천사와 같이 우리 아이들의 그 시선을 빼앗을 그러한 것들이 너무나도 많기 때문입니다. 속으면 안 됩니다. 교묘한 말에 넘어가면 안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의 기준임을 믿는 것입니다. 인생의 모든 문제의 해답이 예수 그리스도에게 있음을 우리는 믿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하십니까? 여러분들 인생의 방향을 한번 하나님께 맞추시기 원합니다. 하나님 중심으로 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이 세 번째가 되면 안 되지 않겠습니까? 하나님, 당신은 내게 세 번째입니다 라고 하는 짤막한 글이 있어 여러분들에게 소개합니다. 하나님, 당신은 내게 세 번째입니다. 첫 번째는 언제나 내가 하고 싶은 일, 두 번째는 내가 해야 하는 일, 세 번째는 하나님 만나는 일. 하고 싶은 일 다 하고 해야 할 일 다 마치고 그 후에 여유가 있으면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은 내게 세 번째이십니다. 어려운 일 생길 때도 하나님은 내게 세 번째이십니다. 내 힘으로 한번 해보고 그래도 안 되면 가까이 있는 사람에게 도와달라고 부탁하고 그래도 안 될 때 하나님을 부릅니다. 하나님은 내게 세 번째이십니다. 그런데 하나님께 나는 항상 첫 번째입니다. 무슨 일이 있어도 내가 부르기만 하면 첫 번째로 도와주십니다. 내가 괴로워할 때는 만사를 제쳐놓고 달려오십니다. 아무도 내 곁에 없다는 생각이 들 때면 어느새 내 곁에 오셔서 나를 위로해 주십니다. 나는 언제나 하나님께 첫 번째입니다. 나도 하나님을 첫 번째로 생각했으면 좋겠습니다. 만사를 제쳐놓고 당신을 만나고 작은 고비마다 당신의 손을 붙잡는 내게 첫 번째이셨으면 좋겠습니다. 나를 항상 첫 번째로 여기는 하나님을 나도 첫 번째로 모시고 싶습니다. 여러분, 여러분에게 하나님은 세 번째 아닙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의 첫 번째가 되기 원합니다. 그러면 이제 우리는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세 번째 질문입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아봅시다. 6절 말씀입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였으니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하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나니 진리의 영과 미혹의 영을 이로써 아느니라.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사도들이 하나님께 속해 있었던 것처럼 우리 역시 하나님께 속해 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아는 사람들입니다. 하나님 말씀에 대해서 마음이 열려있는 사람들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전도해 보면 압니다. 말씀에 대해서 닫고 사는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전도해 보면 압니다. 그래서 늘 기도하는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또한 굳건한 믿음에 서기를 원합니다. 말씀을 읽으십시오. 기도하십시오. 말씀을 자주 접하세요. 말씀과의 접촉점을 늘려야 합니다. 2% 사귐운동을 하는 이유가 그것입니다. 매일 날마다 말씀을 접해야 됩니다. 그리고 반응하셔야 됩니다. 말씀 읽기 전에, 듣기 전에 기도하세요. 하나님, 귀를 열어주시고 눈을 열어주시고 마음 문을 열어주세요. 이렇게 기도하십시오. 그것도 안 하고 있다면 여러분들의 신앙은 그냥 그 자리에 멈춰 있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의 신앙은요, 흘러가는 강물과 같아서 강물에 떠내려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그 강물은 무슨 강물이냐? 미혹의 영이 움직이는 강물이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 놓치고 살면 미혹의 영에 우리의 마음을 주게 되는 것입니다. 그리스도께서 이미 승리하신 전쟁을 우리는 참여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는 그 영적 전쟁의 한복판에서 승리하신 그리스도를 붙잡고 나아가기를 원합니다. 하나님을 붙드십시오. 하나님을 누리십시오.
사도 요한이 권합니다.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가장 많이 하나님을 누리고 하나님을 경험할 수 있는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본성을 실천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세상의 모든 것은 과하면 탈이 납니다. 그런데 하나님으로부터 나온 것은 아무리 과해도 탈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한 주 동안 사랑을 실천해 보시지 않겠습니까? 여러분들의 그 사랑을 가족과 이웃에게 그렇게 실천해 보십시오. 특별히 바라는 것이 있습니다. 예수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 아니면 지금 교회 다니다가 신앙생활하다가 코로나 때문에 쉬는 분들에게 여러분들 그 사랑을 전하십시오. 형제를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것이 가장 큰 사랑이라고 주님은 말씀하셨습니다. 시간이 생명이 아닙니까?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면 우리가 사랑을 표현하는 줄 믿습니다. VIP 태신자를 정하십시오. 그리고 그들을 위해서 기도하십시오. 이것이 사랑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